네, 오늘 이 시간 말씀 제목은요, 항상 살아있는 신앙을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40주 동안 로마서 말씀을 함께 쭉 작년부터 해서 함께 이 시간 나누는데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그만큼 분량의 시간 동안 제가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얘기하죠.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한 10주에서 15주씩 이렇게 나눠가면서 한번 우리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이 믿음에 대해서 대략 한 14주 정도 오늘을 포함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텍스트는 사도신경입니다. 저희 창조의 정원에서는 많이 예배 시간에 고백하진 않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가지고서 저희가 믿음이란 과연 뭔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들이 믿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경처럼 만든 걸 말합니다. 저희가 평소에 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는 또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이 사도신경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고 고백하고 이런 내용 속에서 전개가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아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고백을 보시면 여러분 그냥 들으실 땐 잘 모르는데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보시면 두 번째 있죠.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뭐가 있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 속에서 이 모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종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어디인가에 있는 건 내가 알겠다. 그 정도는 내가 믿겠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생각하는 그냥 우주 전체를 지은 한 원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 지금 이 고백했던 이 내용은요, 원래 처음부터 딱 규정화되어 있던 그 성경 내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이 초대교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경험이 하나 둘씩 쌓이게 되어지면서 215년쯤 되어졌을 때 이 사도 전승이라는 이 문서에서 이 세례 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받을 사람이 이 물에 내려가면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안수를 해줄 때 이렇게 물었어요. 3번에 걸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느냐? 세례받을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하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지금 보통의 침례교를 제외한 나머지 개신교회에서는 이 물을 머리에 이렇게 앉히는 정도로 해서 약식으로 세례를 하는데 본래 성경의 의미는 이 밥티조라고 해서요. 이 물에 담그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믿습니다 하면 그때 안수자가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죠.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두 번째 당되어지는 이 질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산 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일을 믿습니까?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을 다시 또 한번 안수를 하면서 침례를 주는 거죠. 다시 이제 올라오면 마지막 질문을 하는 거죠.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세 번째에도 믿습니다 하면 다시 그 사람을 물에 잠기게 하고 올라오면 이제 그 사람이 세례 교인, 이제 온전히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 절차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 사도 전승이라는 내용을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건데, 이 세기에 있었던,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흘러서 대략 한 4세기경쯤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하셨던 이 내용 정도가 완전히 정리가 되어져서 이후에 전승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특별히 이후에 이 중세교회는 특별히 성만찬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떡과 주님의 몸과 피라고 하는 성만찬을 나누기 전에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을 자격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존귀한 상태에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이 성만찬에서 이 신앙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도 지금 대체로의 교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들이 이 기독교회들의 기본 베이스가 된 거죠. 또 하나, 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같은 이런 신앙 고백들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단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동의가 되어지지 않거나 이것을 변질시키면 보통은 저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씩의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공통으로 저희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대체로 저희가 이단이 아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정통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개신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14주 정도 동안에 이 사도신경을 머리로 교리적으로 나는 동의합니다 정도가 아니고요. 저희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것으로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흔히 우리가 믿음 하면 믿음의 반대편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의심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럼 의심의 대명사가 있어요, 성경에서.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를 보통은 의심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까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의심은 나쁜 걸까요? 의심은 꼭 없어져야 되는 걸까요? 한 번 더 질문을 바꿔서요. 예수님은 그러면 신앙을 믿는 사람이 있어서 의심을 반드시 제거해야 될 어떤 목록으로 보셨을까요? 오늘 이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안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의심이 어떻게 해야지만 믿음까지 나아가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안에는 반드시 의심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이 광신이거나 맹신이 아닌다면은 의심의 과정을 들어가서 결국은 의심이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 안에 온전한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셔도 똑같죠.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처음에 경계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거리를 두다가 하나하나 사건들이 생기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함께 가는 그 길이 내가 동행해도 좋은지에 대한 마음이 움직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도마를 향해서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럴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오늘 24절, 25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이 도마가 이 직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 모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24절 말씀을 토대로 보면 도마가 있었다고 나옵니까? 없었다고 나옵니까? 없었다고 나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얘기해요. 자, 요 구절 때문에 우리가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잘 보십시오. 지금 도마 보고 주를 만났다고 하는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원래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자살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유다 빼고 나머지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한 곳에 있었어요. 그들이 결코 완벽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못했지만 거기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단지 차이는, 도마는 차이가 뭘까요?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지금 손에 못자국에 내가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그 말 자체는 사실은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남들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나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인이었는데 그냥 쭉 다닐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쯤인가요? 수련회를 갔는데 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에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탄절 연극을 하게 됐는데 배역을 뽑게 됐어요. 배역을 뽑게 됐는데 제 배역이 뭐였을까요? 예수님 그 병사들 잡는, 병사들 이렇게 하는 그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과 이런 배역이 있었는데요. 제 배역이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병사 3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제 배역이 병사 3이 돼서 삐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극을 참여해야 되는데 병사 3은 있으나 마나한 연극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배 시간이 마치자마자 집에 가는 몇 주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몇 주 동안에 이 친구들이 성탄절 연극을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친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교회 생활을, 예배는 드리는데 이렇게 2부 활동이라고 하죠. 소위 그걸 잘 안 드리고 집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색해졌었어요. 그러다가 한 2학년 겨울방학쯤 그래도 수련회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련회를 갔는데 아뿔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저랑 잘 놀던 애들이 갑자기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니까 우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쟤들이 분명히 방금 전까지 나랑 놀던 애들인데 왜 쟤들이 갑자기 저렇게 울면서 주여라고 하지 하면서. 보통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성경학교 때 주여를 부르진 않거든요. 그냥 재밌게 놀지 주여 하면서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제 친구들이 갑자기 울면서 주여하는 순간에 제가 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좀 약간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 인간들이 언제부터 저랬다고. 근데 동시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이 더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렇게 울고 싶다. 쟤들이 뭐가 있으니까 저럴 텐데 왜 나는 이러지?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날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아주 인상 깊었던 말, 옆에 친구들을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옆에 친구를 의식하지 말라는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전이 됐었어요. 물론 그날 엄청난 체험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그게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출발점이 되어졌던 거죠. 이후에 제가 인격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과정은 따로 있지만, 그런데 그 순간이 저한테 굉장히 지금 제 신앙의 여정을 돌아봐도 인상 깊었던 장면이에요. 저는 그 체험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저 체험을 하다니. 저들은 저렇게 뭔가 하나님이란 그분에 대해서 뭔가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된 내 모습, 당혹스러웠었거든요. 자, 이런 일들은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의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단계에 가지 않았다면, 그 지점까지 아직 가지 않았으면 거기를 갔던 사람들을 보면 나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도마를 보면서 의심 없다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도 만약에 도마처럼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데 나 혼자 만나지 않았다라면, 그 만났다는 친구들의 증언만으로 내가 과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내가 쉽사리 그럴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단지 차이는 그 자리에 있고 없고의 문제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포함한 또 여러분의 자녀들, 친지들,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기 이전에 의심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지 않았다는 그 자체보다 수동적으로 벌어지면 벌어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다시 나타나셨을 때 내가 집어넣어 보겠다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한 가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셨다라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코 주님이 넌 왜 그러니? 라고 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도마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과연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게 갑자기 나한테 턱하니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변하지 않는 게 과연 믿음일까요? 오히려 그것은요, 신념에 가까워요. 신앙이고 믿음이라면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심 너머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믿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모험을 내딛는 그 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믿는 상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의심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분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여러분 편에서의 그 한 가지 동작, 한 걸음, 하나의 방향 전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안 자라는 분들한테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아님 말고라는 태도가 있어요. 도무지 이런 경우가 처해지면요, 모험을 하지 않아요. 소위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이 믿음이 설령 깨어질지언정 내가 저분이 믿을 만한 분인지를 내가 가늠하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이런 모습이 있어요. 성숙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간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시면 좋은 거지만 아니면 그냥 점잖게 다니지요라고 하는 태도예요. 자, 사실은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레 아니면 말지요라고 하면서 지레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완벽한 상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지만,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시면 내가 그분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코 먼저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예요. 그런데 그때 비록 의심이든 원망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 그분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이지, 여러분 편에서 모든 확신과 충만한 믿음을 다 갖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것이 결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도마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기 문장을 잘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평행구절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드레 전에 제자들이 이미 만났죠. 이미 만났단 말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 제자들의 장면과 똑같은 평행구절입니다. 그게 20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문들이 닫혀 있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또 말씀하신 내용도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죠? 차이가 뭘까요? 이 말씀의 차이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 도마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예요. 자,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꺼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나 같은 것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의심 많고 이렇게 많이 계산하고 이렇게 많이 주저하고 있는 나, 이런 나를 주님이 알아주실까? 저 옆에서 저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용사들인데, 저 사람들은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가족이 몇 대째 크리스찬들인데 나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기억하실까? 이렇게 회의 가운데 있는 나를. 놀라운 사실은 도마를 예수님께서 위에서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편에서 뭔가를 다 갖춘 상태에서 그분 앞에 그럴듯한 것을 내놓는 것이 믿음의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반복되는 의심 속에서 계산하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 속에 여전히 여드레가 지낸 그 상태에서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셨던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앙인의 삶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그분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내 편에서의 신념의 문제, 내 편에서의 도덕적 완벽주의와 어떤 삶의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분께 마음을 열어서 관계 맺음이 시작된다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완벽한 상태에서 내가 만들어내서 그분께 던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2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포인트는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손가락을 가져와 봐라.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봐라. 네가 원하는 데도 넣어봐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자 20절 말씀 바로 이어서 28절 말씀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도마에게 했던 말씀과 또 병행절인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어떤 모습이 똑같을까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장면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와서 옆구리에 손을 내밀라고 했던 그 모습에는요,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가 이 얘기하기 이전에 사실은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떡하니 여드레 전에 나타나서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뭘 보여줬다? 손과 옆구리, 찔렸던 자국을 미리 보이셨던 거예요. 단지 도마에게 뭐예요? 그 일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얄궂죠? 미리 본 제자들이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주님이 먼저 보이셨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도마가 이 상황에서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었다라고 왜 자꾸 생각을 할까요? 저는 이 그림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렸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거든요. 많이 보셨죠? 예. 이 그림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도마가 뭐예요? 예, 손가락을 정확히 뭐예요? 집어넣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창백하고요. 나머지 세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화가들은요, 평론가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마의 의심이라기보다는요, 이 그림을 그렸던 카라바조나 당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뭐냐?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요, 보고 만지고 확인하려는 욕망의 마음을 빼앗긴 도마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요, 도마가 어쩌면 실상은 이 그림 때문에 억울할지도 몰라요. 왜냐, 역사적으로 규명이 안 돼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정직하게 뭐라고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느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뭐라고 써 있죠? 본고로 믿느냐예요. 도마가 손을 넣었다 안 넣었다? 모른다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토대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드레 전에 만났던 제자들이나 도마나 사실은 뭘까요? 똑같이 그 상처를 본 장면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도마의 대답이 뭐라고 나왔을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고백은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요, 믿음이 없어서 믿기 위해서 의심의 터널을 지나고 자기의 한계를 경험했던 사람, 믿음의 불가능성을 경험했던 사람만이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의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의심을 갖지 않는 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내가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건 뭘 말할까요? 무수하게 내 안에 의심의 강이 차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그렇구나, 그분이 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내 편에서의 그분의 다가오심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책해야 되는 것은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믿음의 용사가 안 된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믿음 속에서도, 의심 속에서도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나를 내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보려고 하는 영화가 신은 죽지 않았다 3라는 영화입니다. 이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 영화가 참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인공인 목회자가 한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교회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교회죠. 그런데 교회 설립 이후에 그 교회가 있는 그 중간에 대학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제는 그 대학교가 이 교회를 나가달라고 하는 싸움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것인가, 교회를 옮길 것인가, 교회를 남게 될 것인가. 그리고 대학교를 지지하는 측과 믿음을 지지하는 쪽이 격렬하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더는 얘기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곧 보실 거니까. 그런데 제가 참 와닿았던 지점은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단 한 사람도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고뇌합니다. 흔들립니다. 실수합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은 끝끝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큰 숙제를 경험하고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믿음이 과연 이 시대에 무엇일까를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를 하나의 그냥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이 믿음의 싸움에 대입해 보시면 훨씬 더 생생하게 이 영화의 고민들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결국 이렇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모든 시작은요, 도마처럼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 혼자가 안 됐다라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눈을 들기 시작할 때 이미 그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비록 도마에서 시작하지만 도마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것에서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 됐구나 하고 안전하게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인도 땅으로 넘어갔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서기 52년에 결국은 이 남북 끝에서, 인도의 남북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적지에 가보면, 인도에 가보면 이 도마에 관련된 교회와 도마의 시신이 안치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형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결국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뭘 말하느냐? 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비록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음이다. 이 땅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내 힘과 노력과 계산이 아닌 오늘도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세상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2000년 역사였어요. 자, 이 초대는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이 많이 어두우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이 참 힘드셨습니까?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은요, 바로 그 자리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가오시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결국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터져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이상, 신념, 어떤 삶의 가치관이 아니고요, 그것들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우리 평생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14주 동안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의 설교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매주 여러분들 14주 동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대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계속적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이 이 14주가 맞춰질 때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그 대상이